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소망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8장 마지막 단락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주제의 흐름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들과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해는 적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인가. 세상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또는 훌륭한 지도자 혹은 존경할 만한 성인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고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 메시아에 대한 나의 기대는 어떠한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 이 사람들끼리도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를 위시한 12 제자들 역시 그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고 늘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니시고 또 유대 사회의 나약한 사람들 또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그 8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그 왜 죽으시느냐. 이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베드로를 사단이라 칭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에 혹시 그분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 이 마가복음에서 제시되는 예수님의 메시아상보다 내 나름대로의 기대와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과 다르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참된 길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 길을 쫓아가고자 하지 않는 한 진정한 제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교인은 되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되 주님을 따르지는 않는 어정쩡한 신분으로 사실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메시아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가입니다. 지나온 말씀들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며 부활하실 것을 두 차례나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그분이 영광을 얻으실 때, 즉 이스라엘의 실력자가 되거나 로마를 몰아내고 왕 또는 지도자가 되실 때 자신들도 함께 높아질 것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누가 크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어떠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내가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부인하고 낮은 자,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힘쓰기보다는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이나 바라고 축복받아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 이런 나의 기대가 앞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번째는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득권에 매여 있거나 집착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어찌 보면 자신들만의 특권이라고 여겼던 일, 축사 사역이죠.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쫓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금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된 전통이나 규범이 오히려 관습화되어서 그 본래 목적을 퇴보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인간적 규범과 규례를 오로지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득권이나 권한 혹은 고유 영역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를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며 부적절한 이런 배타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는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손이든 발이든 눈일지라도 차라리 끊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과 지옥의 갈림길 그 입구 앞에 죄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혹시라도 범하거나 또는 범할 수 있는 죄된 모습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작은 자로 산다, 낮은 자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겸손하거나 어떤 그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 윤리보다 천국 윤리, 세상 이치보다 하나님 말씀을 품고 따르는 삶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또 삶의 실천이 오늘 하루의 일상을 통해 드러나고 또 열매 맺고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